타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올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무는 동물을 사용할 때 쓰는 가는 철사로 된 덫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번쯤 사진으로라도 보셨을 것입니다. 한 야생동물 수의사가 쓴 글이 있습니다. 올무에 걸린 고라니 구조 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느 날 고라니가 올무에 걸려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하였다. 고라니는 올무에 살이 파고드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라고 있어서 고라니 안정을 위해서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저 올무에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서 마취를 하고 썩은 조직을 제거하고 염증 부위를 소독해 줬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고라니는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얇은 철사 하나가 한 생명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그 생명을 빼앗아 간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선 동물이 한번 올무에 걸리게 되면 그 동물은 올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무가 무서운 점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이 올무가 더욱더 강하게 옥죄어 온다는 것이죠. 결국 올무에 묶인 부위가 꽉 묶이다 보니까 우리도 알겠지만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점점 괴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살점이 썩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뼈가 부러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답니다. 동물은 그 고통에 더 몸부림을 치지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극심한 고통과 죽음에 더 빨리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한 번 걸렸다 하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올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올무와도 같습니다. 수많은 덫이, 수많은 올무가 여기저기에 뿌려져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을 걷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반드시 그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고 그것이 서서히 나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둡고 무겁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이 세상이라는 올무에 걸려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2장 바로 전에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19절부터 끝절까지 반복되는 내용이 각 지파 12지파가 계속 나오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뒤섞여 살게 되죠.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건만 너희는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민족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제 그것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타협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땅을 주의 나라로 회복시키는데 온전히 힘을 쓰는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타협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이고 이것을 왜 어겼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겼던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친하게 지내거나 화친하여서 동맹을 맺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라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신명기 7장 역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친하게 지내지 말라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멸하라,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타협 따위 꿈에 꾸지 말고 아예 싹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어디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성, 세상의 유혹들을 완전히 잘라 없애버리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모조리 진멸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 눈에 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이미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사사기에서 다시 한번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민족과의 언약을 맺는 것이 이런 올무가 돼서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민족과 화친을 맺고 말죠. 온전히 내쫓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들과 뒤섞여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타협이 있습니다. 또 어떤 타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였을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들을 헐라. 제단들을 헐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이 제단 앞에서 절했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이건 신명기 말씀이고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여기는 보면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느 본문에 나오는 근거 구절이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신명기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개를 깨뜨리라, 부수라, 불태우라 말씀하고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세라 목상이고 네 번째는 우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이 가나안 민족이 섬겼던 절했던 우상을 말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말하는데 이 가운데 아세라 목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기서 아세라 목상은 대부분 바알 신상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체로 나뭇가지를 잘라낸 나무를 기둥으로 만들어서 세워놓는 형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아세라 목상은 무엇과 같이 짝을 지어서 말을 하냐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선지자, 이 이방 선지자들과 싸울 때 400명의 바알 선지자와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바알과 아세라는 짝꿍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럼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나안 신들은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처럼 여러 명이 존재를 했습니다. 다 신교였죠.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그 가나안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았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로 치면은 제우스와 아프로디테 정도가 되겠죠. 그럼 왜 이 둘이 인기가 높았을까요? 무엇이 특별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모두 다산과 풍요를 담당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농사를 짓던 이 가나안 족속에게 있어서 다산과 풍요란 결국 돈을 말하는 것이죠. 다산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죠. 아이를 많이 낳으면 무엇이 많아집니까? 일손이 많아집니다. 일손이 많아지면 뭐가 잘 됩니까? 내가 짓고 있는 농사가 잘 되죠. 농사가 잘 되면 뭐가 많아집니까? 재산이 많아지는 거죠. 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져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섬긴 것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서 아주 음란한 짓들을 벌였습니다. 이런 음란한 행위들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시키면 하늘에서부터 뭐가 떨어진다? 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가나안 민족 지도자들은 이런 신화의 더러운 내용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성적으로 계속 부추깁니다.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돈을 가지려면 신전에 소속된 남녀 창기들과 무분별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권장을 한 것이죠.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종교화시키고 죄책감 없이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세팅을 한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제사와 그리고 이 자극적인 쾌락과 무분별한 일탈을 부추기는 가나안 신들의 제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끌렸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바치고 그거를 통해서 쾌락을 누리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더 기뻐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무분별한 쾌락을 더 즐겨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좇았죠. 그것이 결국 그들의 올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인데 리차드 포스터라는 저명한 교수의 책입니다. 이 책에 그가 인간의 가장 강렬한 욕망 세 가지를 꼽으면 바로 이 돈과 성과 권력 욕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추악한 죄악들의 뿌리를 더 깊이 살펴보면은 거기는 언제나 돈과 성과 권력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욕망들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죠. 이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더 돈을 탐하게 만들고 성적 쾌락을 마음껏 즐기도록 부추깁니다. 수많은 자극적인 영상들과 광고들은 우리로 하여금 순간적인 쾌락을 쫓도록 계속해서 말을 하죠. 눈에 보이는 멋지고 예쁜 것들, 반짝거리는 것들, 근사해 보이는 것들에 눈이 멀게 만듭니다. 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에는 엄청난 관심을 쏟게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마치 없는 것 취급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헬스, 필라테스, 요가 등등 내 겉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심혈을 기울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작 나의 내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또 이 세상은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무분별한 주식 투자도 괜찮고
다운 계약서를 써도 괜찮고 탈세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돈만 벌면 되지 않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세상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2015년에 이 간음죄가 폐지됐죠. 그리고 2019년에는 낙태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악해서 그렇겠습니까? 너무 특별하게 악해서 그럴까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이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재작년 한 기관에서 한 3년 전인가요? 한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별에 따른 기혼자 외도 경험 비율. 다시 말해서 불륜을 저질러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각각 예스라고 대답한 비율을 보여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남자 중에 약 50%가 네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에 반해 여자는 10%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조사를 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배우자를 두고 외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여성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것인데 30대 40대 기혼 여성 273명 중에 138명, 그러니까 50% 이상이 외도 경험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7%의 여성도 아직 경험은 없지만 외도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73명 중에 24명을 제외하고는 88%가 외도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외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몇 년도 조사냐면 2006년도 조사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더 나아졌을까요? 훨씬 더 악화되었겠죠. 여러분 세상이 간음을 하고 등을 떠미는 세상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낙태죄가 폐지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고삐가 풀려버렸습니다. 어차피 이건 법적으로 죄가 아닌데 무엇이 거리낄 게 있냐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욕망대로 음란한 짓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 음란하다 못해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도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목사도 성적으로 타락하는 시대인데 일반 성도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에 죄악으로 가득했던 가나안 땅과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단지 돌이나 나무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 우상들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돈을 더 갖고 싶다는 욕심, 또 성적인 쾌락을 더 자유롭게 만끽하고 싶다는 욕망, 힘과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역시나 돈과 성과 권력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사람들은 그것을 쫓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이런 우상 숭배를 완전히 뿌리 뽑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신명기 7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제가 하이라이트를 친 헐며라는 단어가 처음에 등장하는데 이게 부서뜨리다, 박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깨뜨리며가 원어로 보면 산산조각내다, 야수처럼 찢어 갈겨버리다라는 아주 과격한 단어입니다. 찍으며라는 단어는 사실 찍으며라는 단어가 아니라 갈아버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불사를 것이니라는 것은 불살라 소멸시키다라는 말이죠. 마치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을 때 이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그때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모세가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모두 다 부숴버리고 금송아지를 모두 다 부숴버리고 그것을 갈아버리고 그 다음에 물에 타서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우상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갈아버리고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불살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과격하고 폭력적인 그 단어들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만 온유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대적해야 하는 대상에게까지 온유한 것은 온유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고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들 뭐든 다 해도 좋아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으셔서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쓸어버리시고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엄청나게 과격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사용되죠. 성전을 뒤집어 엎어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폭력적이고 과격한 모습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결코 온화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고 어설프게 그냥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떠밀려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즉시 아주 과격하게나마 우리가 그것을 다 찍어 없애고 불살라버리고 완전히 태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암세포를 가만히 놔두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암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키우고 보관해야 합니까? 어떻게든 제거해 버려야겠죠. 어떻게든 이 암세포의 씨를 말려버려야 합니다. 우상숭배가 마치 이 암세포와도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증식해서 내 몸을 장악해버리고 내 몸을 병들게 만들고 결국 나를 죽게 만드는 그런 올무와도 같습니다. 신명기 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재단을 헐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박살내지 않으면 누가 박살나기 때문이죠? 내가 박살내기 때문입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박살내야 합니다. 우상은 산산조각 내야 합니다. 우상은 갈아버려야 하고 불에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가나안 문화에 서서히 젖어 버립니다.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주상과 아사랴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토록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우상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쾌락이 그들에게 우상이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에게 우상이었고, 더 높은 자리를 꿰차는 것이 그들에게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3000년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제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면서 감각이 무뎌진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해졌다, 우리는 다 자유하다,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고, 이 방종이 우리를 죽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너무 돈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 즐거움을 너무 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너무 음란합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섞여버린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나의 모습이고 나의 가정의 모습이고 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또 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 사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심각하게 이것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부서뜨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천 가정들이 서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로,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타협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한 몸 되게 하셨으니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갈라놓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며 갈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우리 본문 말씀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니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그래, 너 하는 대로 내가 내버려 둘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인생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인생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볼품없고 너무 한심하고 우스꽝스럽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인생의 모습만큼 보기 싫은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곧 선이시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곧 정의이시며 하나님이 곧 복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찌 선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은 채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내 주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 분별 없이 유행 따라 흐름 따라 대세 따라 떠내려가진 않습니까? 마치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듯 우린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서 구출해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자기 백성에게 너 하는 그대로 내가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백성에게, 내 자녀에게 이렇게라도 으름장을 놓고 협박을 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음란한 아내 고멜이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하셨습니까?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뜻이고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영적인 음행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 라는 말씀, 하나님의 외침 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요 참된 평안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내가 몸소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올무에 걸려 망하게 될 것입니다. 피가 돌지 못하고 살이 썩어져 버리고 뼈가 부러져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단지 나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자, 나밖에 모르는 자, 지경이 좁아질 대로 좁아져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한다면 반드시 괴로움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슬프게 울며 지난 날을 후회하고 또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죄인의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우상들을 다 부수고 없앨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것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실패하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부서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십니까? 얼마나 간구하고 계시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못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라 말씀하셨으니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그냥 있다가 늙고 죽어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치열한 싸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우상을 다 부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